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공사 현장을 가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떨까요?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윙윙 하는 소리나 틱틱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사람은 줄고 공구 소리만 더 많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지 않고요, 연장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못을 박으려면은 이거 가지고 있죠. 그죠? 이거 못을 박으려면은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도요, 한 번에 못을 박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수이셨거든요. 못을 박는데 참 잘 박는데도 최소한 두세 번 박아야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못을 한 번 박는데 어떻게 탕탕탕 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탕탕탕 하고 끊겨요. 왜요? 못을 집어야 되니까요. 그죠? 못을 짚고 또 탕탕탕 하고 또 끊겨요. 왜? 다시 못을 집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떨까요? 탕탕탕 소리 안 들려요. 그냥 디디디딕 소리 들려요. 왜요? 가져와 봤어요. 요거요. 여기 일을 해요. 요거 가지고 탁탁탁탁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듯이 한 방에 탁 박혀요. 그죠? 그러면은 저도 일을 못하지만은 연장을 했는데 뭐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망치가 좋을까요? 그래요. 손에 익은 망치, 연장이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손에 익은 연장이라도요, 이것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이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난 일을 못하더라도 뭐는 자꾸 사는 욕심이냐면은 연장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창고에 가면은 연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귀한 권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어렵죠?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그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처럼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요 오늘은 무슨 말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이 말을 해야지. 물론 프로포즈 할 때나 뭐 고백할 때는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어떤 말 하겠다고 준비를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목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가정 신방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준비해놓고 이 말 해야지. 이 말 꼭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해야 되니까 목사는 신방하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어떻게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조금 뭐랄까 대인 기피증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고만 있다가도 그래 저도 제 아내와 만났을 때는요 한 시간 정도 만난다 하면은요 한 4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40분 지나면 헤어질 때쯤 되면 말문 트여가지고 이제 막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돼요. 아쉬워가지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만나면 뭐예요? 할 말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할 말 해야지. 물론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뭐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무언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 뭐랄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친구는 어떨까요? 친구는 참 제가 보면은 그래 남자들은 만나면은 할 이야기 없어가지고요 그냥 얼굴만 보고 나오는데요. 우리 여자분들 보면 사람 만나는 거 보면은요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그래 할 이야기가 많은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참 말문이 트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들 동기들도 해봤자 지금 20년 넘게 만났는데도요. 뭐 보이면은 남들 뭐 20년 동안 만났으니까 어떨까요? 할 말 많을 것 같은데도 어색해요. 그래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사모를 데리고 오래요. 사모들이 있어야 그래 말문이 트이더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들어주도록 되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면은 한숨은 나오죠. 왜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 아버지하고 참 사귐이 없었어요. 무섭게 예전에는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와서 아빠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아빠하고 불러주기만 해도 참 좋아하셨을 것 같다. 왜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저희 아들, 무뚝뚝한 아들 두 녀석이 있는데도 아빠하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아빠, 아빠. 그게 뭘까요? 아빠,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거든요. 아빠하고 불러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래, 뭐해? 그냥 불러봤어요. 그냥 불러만 줘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대화의 시작 아닐까요? 아빠. 하나님은요, 그게 대화의 아빠하고 불러주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불러줬다고 또 좋아하시고, 또 불러주고, 또 하나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하면 더 좋아가지고요.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 뜻 안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그냥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하기를 기다리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기도했더니 그러잖아요. 선물 자녀들한테 필요한 거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왜요? 그래도 아빠, 부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물론 기본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는 주겠지만은 입을 먹고 입는 것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달라고 해야 알지. 달라고 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시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어떻게 다 모르거든요. 달라고 해야지. 말을 해야 알잖아요. 말을 한다는 건 뭐, 아빠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아들 두 녀석이 있는데요. 그래, 두 녀석이 성격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한 녀석은 필요한 거 있어.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이야기해가지고요. 다 받아 누리는 녀석도 있지만은 자기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에이,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벌어서 쓰지.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가 나 아빠한테 한 번도 용돈 받아본 적이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 그 이야기 들을 때 제 마음 어떨까요? 좀 속상해요. 자식 말이라 좀 해보지. 말이라도 좀 하면은 그래 좀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 마음이 넓어서 우리 아빠는 에이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 키워놓고서 보니까요. 그게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은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속상해하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지 마셔요.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할 일 참 많은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보셔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요. 이 기도에 그러니까 좋은 연장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되어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 하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라는 또 기도라는 그 좋은 연장 주셨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좋은 연장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아까 보면 기계 연장 파카랑 비싸다고 안 쓰면 뭐 할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연장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어떻게 해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잖아요.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연장을요. 묵혀두지 말고 네? 저쪽에 묵혀두 뭐 먼지만 쌓이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귀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떻게 해요?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2023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이들이 찾아온 때는 어떤 때였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 기업마다 그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저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지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데, 그래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으로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잠깐만요. 보이시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중심부에, 그것도 아주 넓은 땅이에요. 대체로 보면 거의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을 받았단 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런데 이 땅이 적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하면은 이들이 차지한 땅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적다. 그 적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의 숫자가 얼만데 다른 지파에 비하면 우리 지파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요거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 말에도 일리가 있죠.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다 넓게 분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에만 거기에만 살고 있고요.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때 그 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들이 받은 넓은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내 지파가 우리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보다 숫자보다 많으니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게 우리가 큰 민족을 주었다.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삼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좁으면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있지 않느냐.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분배받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 이 지파가 하는 말이요. 이렇습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설병거가 있나이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요셉 족속이요, 스스로 살림을 개척하라는 말에,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하려고 해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가 있다고요?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거 보면은요, 옛날에 TV에서 고주몽이 나왔던 그때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그때가 아마 이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한족은, 다시 말해 중국은 당시 철기 문화가 있었고, 고구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청동기 문화가 있어서 한나라 군대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모든 무기가 철로 돼 있어가지고 강한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청동기로 무기를 막 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기로 이제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구리로 된 거 쏴도요, 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지고 북쪽으로 후퇴했을까요? 네? 또 6.25 사변 때 왜 우리나라가 저항 못하고 왜 후퇴를 해야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였어요? 활과 칼이었다 한다면은 일본은요,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6.25 때는요, 우리는 그냥 탕탕한 총밖에 없는데 저쪽 북한에서는요, 탱크를 몰고 왔기 때문에요,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요셉 족속도요, 우리가 싸우려고 해도요, 어떻게 무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좁으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까?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때가 언제? 지금 그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40년, 강해 40년을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5년 전부터.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때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의 연합군, 아모리 족속 5연합군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북쪽 연합군과 싸울 때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사기가 충천한 듯 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족속은 무엇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들은 다 철병거가 있어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14장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 가운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호수아께 나옵니다. 그동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제 헤브론 땅을 내게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고 말씀해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구하는 성이 어떤 성이냐?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싸우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 역시도요, 이걸 모르고 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다고요?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도요, 이 헤브론 성이 어떤 성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다고요? 크고 아낙 사람, 크고 거인 족속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성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 14장 9절을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그 땅은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요,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았느냐? 45년 전에 받았대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40세였어요. 40세에 그 약속을 받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고 보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5세래요.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요. 여러분 85세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어떨까요? 85세 되신 분.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앞에서요, 나이 많아서 못해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죠? 45년 전에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45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헤브론 땅,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갈렙이
그 하나님, 여호수아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고요.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워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이라고요? 네? 강한 성이라고. 강한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갈렙은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는 이 요셉 족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에 우리는 못해요. 왜?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거기에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번 보시죠. 이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주셨어요? 어떻게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깃발만 꽂고 여기 내 땅 하고 꽂은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차지했어요? 그 땅이지만은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들 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 족속은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 누구 앞에서는요? 그 철병거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하나님, 나약한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좋습니까? 좋은 것 주실 때만 좋죠. 그죠? 좋은 것 주실 때만 좋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앞에 있는 근심밖에 안 보이고 걱정밖에 안 보이고 어쩌나 아이고 죽겠네. 그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 멀리 도망가셨다가 너 혼자 그거 해결해. 그 다음에 나올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갈렙은 어떻게 해요? 비록 그 앞에 그 헤르본 성에 있는 아낙 자손들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요. 그 강한 그것보다는 누구의 힘이 누가 더 클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크고 강함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헤브론 성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갈렙이요 그 땅을 헤브론 성을 요구할 때에 야 미쳤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걸 찾아 다른 성 그죠? 다른 데 달라가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미쳤다고 그 일을 하느냐고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갈렙은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10명의 정창분들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그 믿음대로 45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 40년 전에는 차지할 수 없다고 했던 그들이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그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은 저 헤브론 성 어떨까요? 저 헤브론 성도요,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요, 그 헤브론 성도 차지할 수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요구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어떻게 믿고 뛰어들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명하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걷게, 주하게 걷게 해달라는 그 베드로의 말씀, 요구에. 그래, 오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번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네?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말은 예쁘게 하지만, 멋있게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결혼한 지 30주년이 됐더라고요. 30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처삼촌이 저를 하찮게 봤습니다. 왜? 돈 없는 신학생이 자기 조카 데려간다 하니까요. 아이고,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 데려가 고생 실 것 뻔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큰 소리 쳐요. 왜요? 그렇게 돈 없던 신학생이요? 그래도 이렇게 저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어디 가서 돈 좀 빌려도 뭐 좀 사정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저는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자녀 두 아들 잘 키웠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뛰어들면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 뛰어들고 요단 가물아 언제 멈출래? 그래, 멈추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돼요? 하필이면 언제 들어갔다고요? 물이 범람하던 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때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좀 기다리면은요, 물이 다 마를 때가 있어요. 그 우기가 지나면은요, 건기가 되면은 저 섬진강물보다 못해요. 그때 건너가면 되지. 왜 하필이면은 왜 그때였을까? 범람하던 때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우리 못 들어가요. 기다릴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시간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요셉 지파가 하는 말, 철병거가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래? 저들이 망할 때까지요. 언제 망할까? 누가 더 빨리 망할까? 가만히 있으면은요. 요셉 지파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요셉 족속이 망하지,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요셉 족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 족속이 큰 민족이 된 거. 너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큰 민족이 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요. 복을 받은 것이 뭐예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큰 민족이라면은, 큰 민족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군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개척하면, 싸우면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복은 받아서 큰 민족은 이루었다고 하는데, 큰 힘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민족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너희 믿고 나가면은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매를 들고 나갈 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그렇죠. 지금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어요. 꼬마 다윗 17살짜리 소년이요. 사울왕도 있고요. 다윗을 멸시하는 그의 형들도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이 꼬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싸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쳐서 이김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왜요? 오늘 요셉 족속이 큰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또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 추구하는 그것보다는 누구를? 하나님,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금년하네요.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요, 우리가 이 모든 것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벽두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요. 안 된다 하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년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저도 몰랐는데 이 찬송을 공수처장이 시문식 때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를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을 새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지날 때 나만 이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도요, 이 일을, 내가 겪는 이런 일을 겪었고요. 또 그렇지만 그들 어떻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걸어가는 이 길,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갈렙이 고백했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일들,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